현재 우리나라는 법조인들이 나라를 많이 이렇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모든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요. 법조인이라고 하는 것은 판사님, 검사님, 변호사님, 또 그런 일들을 했던 분들이 뭐 국회의원이 되거나 정부 강요들이 되거나 장관들이 되거나 또 주요 관공서의 요직을 차지하거나 심지어 대통령까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가 잘 보이고 반면에 자기의 죄와 허물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골고루 각양각층에서 국회의원이 되어야 됩니다. 여자를 대변할 수 있는 분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여성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되고요. 장애인을 대변할 수 있는 분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되니까 장애인이 또 국회의원이 되어야 되고, 뭐 우리로 얘기하면 종교인들을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종교인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되고요. 모든 국회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골고루 각양각층에서 국회의원이 되어야 되는데 선거를 하다 보면 법조인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누구를 대변하겠습니까? 국회에 있는 법을 만들 때, 입법할 때 이 법조인들의 자기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헌법이 또는 그런 법이 제정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은 나라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판단하고 자기를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모순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은 교회 안에서도 신앙인들 가운데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우리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 속에 티가 있는 것을 보고 그 빼라고 제발 빼라고 요구하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예수님이 비유를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들보가 뭡니까? 들보는 집을 세우는 기둥이고 또 천장을 가로막는 보입니다. 보. 이 지붕은 천장을 받쳐주는 들보의 들보. 이게 얼마나 무겁습니까? 한 사람이 들 수 없고 여러 사람이 들어서 세우거나 또 천장에 올려야 되는 아주 무거운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눈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게 매우 가장해서 하는 말씀이죠. 사실 우리는 남을 판단할 때 우리 눈 속에 들보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눈 속에는 티가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인들은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눈에 뭘 심었네 안 심었네 그런 거 판단하지 말고 신앙인들은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칭찬하면서 살아가는 것, 남에게 도움을 주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하고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 한번 볼까요? 산상설교에서 마태복음 7장 3절 4절 말씀 보면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3절부터 보면 어찌하여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 수사학적 이 의문문은 그럴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럴 수 없는 일이 뭐냐? 형제라고 얘기해요. 형제. 원수가 아니라 형제예요. 형제. 원수라면 뭐 그럴 수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원수도 그럴 수 없겠지만 형제. 같은 신앙생활하면서 같은 밥을 먹으면서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허물이 너무 잘 보이는 게 같이 살다 보니까. 같이 안 살면 허물도 안 보이겠죠. 뭐 보일 일이 뭐가 있겠어. 보지도 못하는데. 같이 살다 보면 허물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허물이 있어요. 자기 허물은 더 커. 그래서 덜 보라고 얘기하고 있고. 남의 허물은 물론 클 수 있지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 가면은 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영어에서 behold라는 이 말은 매우 강조하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아주 강조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매우 강조하면서 하는 말이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하느냐고 그렇게 수사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감히 교회 안에서 형제들 가운데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속상해서 하는 말씀인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몰라서 그럴 수 있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까 남을 판단하지 마세요. 여보 어떻게 목사님 왜 염색을 안 하느냐 그런 거 판단할 필요 없어요. 목사님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것이지. 우리 옷을 입고 왔는데 우리 규민은 왜 흰 옷만 입고 다녀? 앞으로 빨간 옷 입고 다녀? 그렇게 말할 필요 없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옷, 자기가 입고 싶은 옷 그냥 입으면 되지. 그냥 남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예쁘게 좋게 봐주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했는데 세 가지로 살펴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응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첫째 같이 볼까요? 첫째 시작.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심판으로 보응하십니다. 이런 판단은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매우 좋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근데 판단은 또 다른 말은 심판을 의미해요. 심판. 남을 판단할 때 이것은 남을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를 하게 되고 때로는 잘하면 칭찬하게 되고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게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볼까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과거형이죠.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아직 우리가 누려보지 못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시간이 되면 다 우리 것이 돼요. 그래서 이미 과거형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주셨어요. 그러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아직 우리의 것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뿐이지 믿기만 하면 다 얻었어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가 되었고 우리가 신앙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우리 형제가 되고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문제는 남을 판단하면 그 순간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영생도 사라지고 생명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게 돼요. 판단하는 그 순간.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설교에도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오늘 본문에서도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면 믿음이 다 없어집니다. 판단하는 순간. 판단하면 오히려 판단의 결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남을 판단하면 그 순간 우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시는데 하나님의 판단은 심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남을 판단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요. 남을 도와주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남을 판단하면 우리가 하나님 심판을 받고 우리 남을 구원하고 남을 도와주고 남을 위하여 칭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여 상급을 주시고,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형제를 주신 거예요. 우리 규민의 가정에 내 남매가 있는데 왜 내 남매를 주셨느냐? 서로 돕고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고, 서로 칭찬하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으라고 남매를 이렇게 주신 거예요. 교회 성도들 왜 주셨느냐?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 칭찬하면서 격려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격려와 용기와 칭찬함과 상급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형제와 자매와 성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기 시작하면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다 사라져버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세요. 1절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2절에 가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이, 비평하고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남의 허물과 잘못을 보면 그걸 고치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거 고치세요. 그 잘못된 거, 내 생각이 이러합니다. 아무리 내 판단으로 그 사람의 잘못된 걸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나무라고 하면 잘라내면 되지만 사람을 어떻게 잘라낼 수 있어요? 손이 나쁜 짓 한다고 손을 잘라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판단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를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언급할 때 그러므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장의 하반절에 보면 지옥 갈 사람들이 쭉 열거되어 있어요. 뭐 거짓말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불평, 뭐 비판하는 사람이 쭉 열거된 후에 그러므로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이 말은 지옥에 갈 사람들 쭉 열거한 다음에 그러므로 지옥에 갈 사람이 또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막론하고 1절에 보면 누구를 막론하고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병신도 누구든지 간에 누구를 막론하고 남을 판단하면 판단하는 그 순간 우리 믿음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능력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더 심지어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 고집이 센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가르쳐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에 보면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아멘. 지금 몰라요. 내가 지금 남을 판단할 때 내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를 차곡차곡 쌓고 있는 거래요. 차곡차곡. 남을 판단할 때마다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우리는 모이면은 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남을 판단한 얘기, 남의 허물에 관한 얘기 많이 해요.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구원의 말씀을 전하고 칭찬하는 말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상급을 받을까?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이 판단받을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판단할 만한 그 이야기는 하지 말고 이 사람이 어떻게든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칭찬을 받게 될 그 일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 그대로 보상해 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는 판단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 5절에 얘기할 때 다만 오직 이런 말이잖아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오직 한 가지만 하는데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차곡차곡 쌓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면서 구원하고 칭찬하면서
하나님의 상급과 영생과 축복을 받는 그는 축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행한 대로 포옹하시는데,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제목을 시작. 다투고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진노로 포옹하십니다. 여러분, 남을 판단하면 심판으로 포옹하시고, 남을 구원하고 남을 칭찬하고 남을 격려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과 상급으로 포옹하십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포옹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6절 본문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포옹하시되. 아멘. 각 사람이라고 얘기해주세요. 모든 사람입니다. 예외 없어요. 예외 없어요. 나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지라도 남을 판단하면 판단에 대하여 심판으로 포옹하신다는 것이 로마서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포옹하시는데 먼저 부정적인 포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부정적인 포옹을 보면 우리가 8절을 살펴보겠지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당을 짓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8절을 읽어볼까요? 8절을 보면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며, 하시리라 이 말은 포옹하시리라 이런 말이죠. 당을 짓다 이 말은 원문에 보면은 이 말은 다투다, 이기적인 야심을 키우기 위하여 다투다 이런 말이에요. 나의 이기적인 목적,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교회에서 내 목적을 위해서 싸우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이런 걸 가르쳐 진리를 따르지 아니한다, 불의를 따른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7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 얘기했을 때 구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구하는 것은 찾는다, 요구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따르다고 했을 때 불의를 찾는 사람이에요. 불의를. 어떻게 하면 불의를 행할까? 이렇게 찾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당을 짓고 다투고 이기적인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불의를 따르게 되면 이런 사람들에게 진노와 분노,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곧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포옹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환난과 곤고가 예외 없이 찾아온다고 얘기해요. 9절을 볼까요? 9절에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아멘. 여러분 유대인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헬라인은 나중에 이방인으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 말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서 1절부터 얘기한 것처럼 남을 판단하는 사람, 이런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당을 짓고 다투는 사람이기 때문에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불의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9절에서는 악을 행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언젠가는 환난과 곤고가 찾아오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환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통, 괴로움, 근심이라는 뜻도 있지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인 역경이 찾아온다 이런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환난은 신체적으로 어떤 질병이 찾아오거나 정신적으로 무슨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거나 사회적으로 신분이 약해지거나 경제적으로 가진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곤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난과 어려움, 옹색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너무나 어려운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할 때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포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기적인 야심을 위해서 다투고 진리가 아니라 불의를 찾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끔찍한 결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늙음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심판이 찾아옵니다. 그래 여러분, 그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 갚아주시는 상급이 영생과 생명과 구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긍정적인 보응을 살펴보면 셋째 보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보응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앙인들은 언제나 참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참는 사람. 참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참을 줄 아는 사람. 판단하고 싶어요. 그래도 참아야 됩니다. 그냥 입이 근질근질거려서 말하지 않고 못 베길 그런 남에 대한 판단하고 싶을 그럴 때가 있을지라도 참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판단은 하나님 심판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참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을 행해야 됩니다. 선을 행해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찾는 사람, 뭘 찾느냐? 영생을 찾고 구원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상급을 찾는 사람이에요. 상급 받을 사람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급 받는 사람은 참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구원받고 상급 받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 사람들은 여러분 참으면서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7절에 그것을 말을 합니다. 7절을 보세요. 참고 선을 행하여 뭘 찾습니까? 영광을 찾고 존귀를 찾고 썩지 아니함을 찾는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보응하시고. 아멘. 이 모든 건 다 영생이에요. 영생의 축복이 뭐냐?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에요. 영광은 높은 자리에 얹어가지고 막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다니엘서 보면 많은 사람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자에게는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낮고 추한 자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보응하여 주시는데 뭘 갚아주시느냐?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돼요. 그러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존귀 여기잖아요. 아주 존귀하게 여기요. 귀하게 여기요. 존중하면서 귀하게 여기요. 그리고 그 자리는 어때요? 우리가 장차 구하고 찾는 그 자리는 어때요? 영원해요. 썩지 않습니다. 썩지 않아요. 그 자리에 내려오지 않아요. 대통령도 5년이 되면 내려오지만 지금 우리가 찾고 구하고 그 영원한 영생의 축복은 영원한 거예요. 썩지 아니하는 거예요. 한번 줬다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것을 찾고 구하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참고 그러면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참습니다. 왜 참습니까? 우리가 찾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되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존귀하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있는 거예요. 그래 이 땅에 살면서 신앙인들은 남을 판단하고 싶을 때 참아요. 남을 판단하고 옳고 그른 것을 가르치고 싶을 때 오히려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고 선을 행하면서 우리는 찾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은 것을 찾아요. 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생으로 보응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의 정체성을 바로 하시고 여러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참으십시오. 참고 또 참으십시오. 그리고 선을 행하십시오. 나쁜 일은 하지 마세요.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응해 주시는데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여러분 선을 행하고 참고 그리고 이렇게 예수 믿음으로써 남을 판단하지 않는 각 사람에게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응하여 주시는데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장 아름다운 상태예요. 물론 평강이라는 말 편안하다 이런 말도 있지만 원문의 뜻은 가장 아름다운 상태. 우리가 봤을 때
아름답다 아름답다 이런 상태.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아름다운 사람들 있잖아요. 미모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물건을 보면 막 아름다운 거 있잖아요. 무슨 환경을 보고 무슨 건물을 보거나 어떤 걸 보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평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 여러분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잖아요. 선을 행하고 끝까지 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도 주시고 존귀도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것도 주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도. 예외 없이 유대인에게도 그러하고 헬라인에게도 그래요. 각 사람에게. 내가 어린아이인데 내가 여자인데 내가 예수를 늦게 믿었는데 나는 교회 직분도 안 받는데 그거 따지지 않아요. 각 사람에게 예외 없이 하나님이 행한 대로 보응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심판으로 보응하시고 그리고 다투고 이기적인 야심을 위해서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또 이 땅에서 환난과 공고가 임하여 그대로 보응하시고 참고 선을 행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쁜 것을 대응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평강으로 보응하신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끝까지 참고 선을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 알되 하나님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 사람들을 열거한 후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희도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오히려 참고 인내하라고 그래야 영원한 상급과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알게 되었사오니 남은 판단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며 선행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상급으로 축복으로 이 땅에서도 평생한 축복으로 임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조정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의 최종의 축복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한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 주시고 이 땅에서 풍성한 복을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주여 하나님 영생을 얻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복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땅에서 영생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도의 가정들마다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보응하시되 하나님 우리에게 100배나 더하여지는 축복을 주시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얻게 하시고 교회로 출입할 때마다 우리 성도를 통해서 복의 근원에 대하여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의 복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따라 참고 선을 행할 때마다 원수의 성문까지도 차지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 오직 참고 선을 행함으로 상급과 구원과 축복을 받겠습니다.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그들의 자녀들과 우리 안국교회와 이 땅에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참고 또 참고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도를 배워 아버지 영원한 것을 구하는 아버지 이 땅의 백성도 축복된 백성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